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네.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독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을 더 부르겠습니다. 38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에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3절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걸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6년의 설을 맞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또 고향을 찾으며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혼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예배 드릴 모든 시간이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각 심령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길 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참으로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 거듭나서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교독문 우리 보시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문혜 장로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어라.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설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반갑게 만나고 또 만나서 주여.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던 그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식구들 주여.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에녹의 가정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 했습니다. 또 노아의 가정도 그와 같이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가족들 식구가 적지만은 그래도 우리 믿음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며 여호와의 산마의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고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에는 우리 특별 기도로 100일 작정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 날에 그 다락에서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기도가 우리 새생명교회 이번 그런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람이 강한 바람 같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성령이 주여. 임하여서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가 변화받고 놀랍게 부흥되는 그런 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목사님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말씀 펴서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새겨서 우리가 천국 주여. 갈 때 큰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아버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주의 크신 은혜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최고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적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일이가 모처럼 만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죠. 한 달 넘어서 이제 예배에 참석하니까 뭔가 자리가 제 자리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휴 때 굉장히 길들이 혼잡하고요, 오고 가는 일들이 참 많이 힘든데 또 귀한 발걸음을 했으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영적 좋은 만남과 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가족들과 우리가 형제들 만나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또 예배 끝나고 나면은 또 오고 가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가야 될 때를 가야 되고 또 찾아봐야 될 때를 찾아보고 힘든 어찌 보면은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참 좋은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명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30장에 두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했죠. 두 길이 있다. 무슨 길이 있다고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 두 길은 전혀 비슷한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비슷할 수 없는 두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사망과 화, 성경에는 화 그렇게 기록합니다. 화가 있다. 복과 화, 저주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다른 길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다른 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느냐 봤더니 분명히 다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랬습니다. 비슷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망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읽었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그날에 했을 때 그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왜 천국 아닌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날은 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이겠죠. 이 세상 끝나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판결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노릇했다는 것은 지금 지옥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가짜 선지자로 판결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한 겁니다. 나는 선지자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최후의 판결을 받으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었다고 지금 판결이 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있고요. 성도 노릇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판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무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지옥의 판결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내가 지금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최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망의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 안 다녀서 예수 안 믿어서 사망의 지옥의 판결을 받는 것은 뭐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섬겼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사망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고 알고 지금 갑니다. 사망의 길 안 가려고 애씁니다. 그죠? 우리 어떻게든 생명 길을 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안 되려면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안 되려면은 우리가 정말 생명의 길을 걸어서 끝까지 생명으로 우리가 가려면은 정말 이 길이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사망의 길이었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했을 때에 성경은요 길이 비슷해서 사람들이 헷갈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길이 비슷해서 헷갈리지는 않는데 단지 미혹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당했다. 미혹이라는 말이 뭡니까? 미혹을 당했어요. 우리는 유혹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유혹당하면 어떻게 돼요? 유혹을 당했다는 걸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씩 이런 말씀, 내가 뭐에 씌여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뭐에 씌여서 끌려간 것이 아니고 미혹당한 겁니다. 그죠? 그때 사람이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미혹당한 거거든요. 유혹당한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요 사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달콤한 말로 미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뺏기는 겁니다. 미혹당해서 사기를 당합니다. 억울하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내가 속아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요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고 자책하잖아, 그죠? 내가 다시는 내가 사기 당하나. 그런데요 또 두 번 당하는 사람,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합니다. 왜? 속이는 데는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좀 사기 당해서
돈을 좀 잃고 내가 좀 힘들고 뭐 그래도 다시 또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미혹 당했다는 것은 돈이 아니고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다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누가 뭐 건강을 잃으면 뭐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질을 잃으니까 많은 물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영혼을 미혹당해서 영혼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물질 때문에 죽는 사람은 봐도 영혼을 도둑질 당했다고 영혼이 미혹당했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뭐가 지금 심각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쳐서라도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병들게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든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을 마귀에게 너무 사기당해서 빼앗기는 겁니다. 영혼을 미혹당해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 그래서 미혹당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의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지옥의 판결을 받았다고 아마 탄식하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미혹당하는 사람들이요 참 많이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저 바깥 세상 도시를 구경하다가 순식간에 미혹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 다윗이 내가 뭐 음란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왕궁에서 지금 바깥에 지금 도시 구경한다고 다 섰는데 마침 한 여인이 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미혹당하는 것은 순식간에 그죠? 그런 미혹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원래 돈을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문났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돈 보고는 눈이 그냥 번쩍 띄었어요. 왜? 내 생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그러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어쨌든 순식간에 마음이요 물질을 보고 마음이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미혹당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을 미혹당하는 일들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냥 외투 보고 신할산 외투 뭐 은덩거리 뭐 이런 거 그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입어보도 못하고 아무것도 가져보지 못하고 누려보지 못한 것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자, 미혹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도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당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봐야 되는데 진리의 길이 흐려지는 겁니다.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는 겁니다. 미혹당하면은 왜 마귀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 뺏깁니까? 마귀가 내놔라 그러면 줍니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되지 않도록 뭔가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라. 마귀가 가라지라는 것을, 다른 것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도록,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미혹입니다. 말씀을 내놔라 그러면 누가 말씀을 내놓겠습니까? 너 오늘부터 교회 다니지 마 한다고 교회 안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마귀의 미혹은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라지를 더 뿌렸다. 그 가라지를 더 뿌린 가라지가요, 우리 안에서 자라면서 다른 길을 걷게 만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 가라지를 마귀가 우리 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렇죠. 마음이 미혹당하면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 다른 신들에게 네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마음이 지금 빼앗겨서 마음이 미혹당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 아니 누가 우상 섬기라 한다고 우상을 섬깁니까? 그런데 마음이요 지금 미혹당한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자, 시편 95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10절에 보니까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더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의 이 백성들을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줬어요. 시내산에서 생명의 도를 지키면 생명을 얻는 말씀을 줬는데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한다. 생명의 도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 와서도 합니다.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도를 모른다. 내 길을 모른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다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는데 마귀가요 가끔씩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요 항상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언제 마귀는 틈을 참 잘 노리는 것 같아요. 틈. 우리가 틈이 생기면 건물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틈이 있으면 물이 들어갑니다. 그죠? 틈이 있으면 뭔가 그 사이로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에 뭔가가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미혹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신기하게요. 줄을 서도 틈이 생기면 누가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오더라고요. 차를 가다가도 앞차와 약간만 틈을 주면 다른 차가 옆에 싹 들어옵니다.
틈을 주면 무엇인가가 자꾸 들어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요.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그 틈을 타서 마귀가요 그 틈을 기회로 삼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면 마귀는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기회, 내 영혼을 미혹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마귀는 기회가 왔다.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면 정말 마귀는요 찬스가 왔다. 그 찬스를 마귀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스를 그 기회에 틈이 벌어진 그 틈 속에 마귀는요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갈 틈을 마귀는요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틈은 언제 생겨요? 우리가 보니까요 이 틈이 생기는 것 물건도 그렇고요. 틈은 뭔가 꽝 하고 충격을 받으니까요 틈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충격을 받으면은 우리가 살면서 뭔가 흔들릴 만한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속에 틈이 발생하고, 우리가 다윗이요 뭐 충격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 구경하다가 그죠? 바깥 세상 구경하다가도 틈이 생겼어요. 그냥 그 틈 속에 음란이라는 것이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냥 보는데도 틈이 생기고, 또 성경에 보니까 듣는데도 틈이 생겨요. 하와가 마귀와 대화 속에서요 마귀의 말을 듣는 중에 틈이 생겨서 그 틈 속에 마귀가요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틈이 생기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틈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는 벌어진 틈을 빨리 보수해야 됩니다. 틈이 생겼다면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면은 틈이 생깁니다.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틈이 생기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틈이 생길 수 있고, 항상 틈이 생길 수 있는데, 그 틈들을 우리는 잘 틈이 생기지 않도록 메꿔가는 일들, 그래서 내 영혼을 날마다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바꿔 말하면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라도 누구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속에, 그 어떤 사람 속에, 그 만남 속에, 어떤 일 속에 미혹당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미혹당하면은 우리가 사람에게 미혹당하면 물질을 잃지만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면 내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으냐 적으냐? 창세에 이르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미혹을 당해서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빼앗겨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다. 자, 그러면 이 미혹이 참 신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출발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출발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도 안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다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획했고 그 심판 앞에서 아무도 방주를 타려고 사람들이 탈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노아가 말하고 있는데도 그 방주에 올라탈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지금 이 방주에 안 타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다 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방주를 안 탑니다. 왜 안 탈까요? 그 말이 안 믿어지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죽여? 까닭 없이 우리를 왜 죽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인다고 자꾸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방주에 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들도요, 멸망당하는 사람들 본 사람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봤는데도 같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잖아요. 봤으면 다시는 그 길을 안 가야 되는데도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도 나도 여전히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은 이건 우리가요 참 미련하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미혹당했다. 마귀가요 그 정도로 마귀의 미혹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망의 길인데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그만큼 다윗이 간음하면은 죽는다는 것을 몰랐겠어요? 살인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몰랐겠어요? 그런데도 미혹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끌고 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은 그만큼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의 미혹 정도 그 정도야가 아니라 정말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죄짓게 한다기보다 마귀가요 그 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좋아하면은 마귀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돈 좋아하니까 돈을 더 많이 줘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틈타는 통로를 지금 무엇으로 삼느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마귀의 틈타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 우리가 욕심은 많습니다. 먹을 것 앞에서 먹는 욕심, 돈 앞에서 물질의 욕심, 권력 앞에서 명예의 욕심. 우리가 욕심은요 가지고 싶은 거잖아요. 소유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차가 2개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이제 너 차가 넘친다 그래 안 하고요. 2개 있는 사람은 또 더 좋은 거 하나 더 살라 그러고 자꾸 있는 대로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집 한 채만 사면은 소원이 없겠다는 사람도 집 한 채 사면은 또 한 채 더 살려고 눈을 어디 더 살 데 없나 돌아보고 우리는 소유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미혹을 당한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욕심이 많네. 무슨
무엇에 대한 욕심이 많다. 마귀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미혹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눈도 밝아지고 그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하와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는 슈퍼맨처럼 된다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드라마에 TV에 남자는 600만 불의 사나이, 여자는 소머저 보면은요 그거 하는 날 동네에 TV가 몇 대 잘 없었기 때문에 TV 있는 집 앞에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겁니다. 초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초능력. 내가 가질 수 없는 힘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부러워서 애들이요 목에다가 슈퍼맨처럼 망토 하나 걸치고 지붕에서요 뛰내리고 자기도 한번 날라보겠다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욕심들이 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것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하나님과 틈을 만드는데 이용을 한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틈을 만들지 않게 해서 우리 자신들을 정말 잘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보면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미혹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을 신약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은 불의한 이 모든 일들이 왜 생긴다고요? 미혹을 받았다. 누가 교회 다니면서 음란해야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그런 마음을 안 품어도 음란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미혹을 받았다. 우상을 섬기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섬기는 게 뭡니까?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았다는 말을 얼마나 성경이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대로 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많은 죄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일어날까요? 미혹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마라. 하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경고를 무시하면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을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간다는 겁니다. 자, 이 미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거 먹으면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먹었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되는 줄 알고 먹었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드디어 내가 오늘로서 죽는구나 이래 생각했으면 절대 안 먹었겠죠. 죽는다가 안 죽는다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그의 생각 속에, 하와의 생각 속에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런 어떤 소망이 생겼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는데 마귀는 생명에서 우리를 다시 사망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겁니다. 다시 사망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마귀가 그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았는데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것이 죽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 말입니다. 마귀는 해도 괜찮다를 계속 우리에게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안 죽는다는 것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하나님 잘 열심히 섬길 필요 뭐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야, 저 아무개 집사 봐라. 저 사람 뭐 돈밖에 모르고 뭐 신앙생활 대충 하고 돈밖에 몰라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오래 살고 저 사람 보니까 굳이 열심히 하나님 잘 안 섬겨도 복 받고 잘 살더라 그 말입니다. 마귀의 미혹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만하고 그만하고 막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리 해도 보니까 하나님이 뭐 손도 안 대고 그냥 많은 고아와 가부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학대하는데도 여전히 잘 살고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안 섬겨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잘 섬길 필요가 뭐냐? 그냥 자들 봐라 자들 저렇게 해도 잘 살지 않느냐? 마귀의 미혹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저 집사를 보니까 저렇게 하고 뭐 어느 누구 보니까 뭐 저렇게 살고 다 저렇게 사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 문제가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돌로 쳐 죽이라 뭐 바로 했으면은 문제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죽는구나 이렇게 보일 텐데 신약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두어라.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고 그냥 끝까지 둬라. 마지막 날까지 둬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두라. 마지막 날에 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알고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내가 마지막 때 심판할 테니까 그냥 둬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꼭 말씀대로 살지 않고 대충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해서 잘 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내가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리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 땅에 아무 일이 없다고 이 땅에 괜찮다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 참 신앙생활은 잘 못해도 돈은 참 많이 벌었다. 그게 부러워하고 저 사람 뭐 교회는 제대로 뭐 대충 다니면서 학위도 따고 뭐도 하고 뭐 권력도 누리고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어라 해서 그냥 두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요. 아이고 뭐 누구 보니까 교회 그냥 적당히 해도 뭐 상관없네. 우리가 적당히 하는 사람을 보고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왜 사망의 길을 가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나의 한 그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내가 성경에 기록한 그 말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떤 목사, 어떤 장로, 어떤 사람이 뭐 돈 많이 번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요. 출세 있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기준을 삼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명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는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과 복의 길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복 많이 받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그 길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됐고 사망의 길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느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항상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하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미혹 안 당하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원본을 봐야 돼요. 말씀이 원본입니다. 신학자의 말이나 교단 교리나 이런 것들은 다 사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려고 애를 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원본이 아니고 사본을 너무 충실했어요. 원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본을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책망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가 간정도 오후에 많이 털고 최근에 했는데, 간정을 터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믿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은 성경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모습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지, 사람을 보고 사람 쫓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기록된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열심히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근거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6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한람풍 가만 나의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번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뭐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설을 맞이해서 또 교통이 항상 교통의 문제입니다. 오가는 가운데 교통이 막히면 불쾌 지수도 올라가고 짜증도 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또 가족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10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전 기도 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또 열심히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참 좋은 설 연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도해서 나오다가 전도해서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 못 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이종원 씨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 복수가 차서 병원에 지금 예약을 해놓고 있다 하는데 위에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19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날개에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비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니. 주
날개에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에 나의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에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드린 사랑하는 우리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드린 예물들 참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사여서 정말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궁핍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미혹 당하는 자가 아니고 모든 미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침륜에 빠지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